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가의 상상입니다. 부활 성천하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땅의 일이 궁금하여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 도시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가 한밤중이었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술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며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갑니다. 저 사람은 누구길래 밤거리를 혼자 저렇게 걸어가는가? 예수님이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는 얼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자네. 그러니까 땅만 보고 가던 이 남자도 예수님 얼굴을 알아보고 아, 예수님 하고 반가워합니다. 그 남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준 그 남자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지나가다가 그 벤치에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님,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눈여겨보시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지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술을 마시고 혼자 길을 걸어가는가 물어보니까 예수님 아시다시피 제가 무려 38년을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친구가 있겠습니까? 몸은 나았는데 38년을 누워있다가 일어나 보니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었습니다. 배운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빌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죠. 그러나 그 또한 너무나 서글프고 외로워서 술에 손을 댔는데 양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중독에 빠졌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쓸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고쳐준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밤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밤 12시쯤 되었을까요? 다리 밑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가죽 잠바를 입고 한밤중인데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남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욕설을 하면서 막 명령조로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한밤중에 뭐 하고 있나?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높은 곳에서 욕설을 하며 막 고함을 지르던 남자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보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자네.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와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좀 군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해서 깡통을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그렇게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은 이렇게 변해 있는 겁니다. 어찌 된 건가? 물어보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눈을 뜨는 순간 밝은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억울하고 안이 꼽고 희한한 일들이 많은지 갑질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고 힘 있다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어느 날 하도 못된 인간이 있길래 그냥 한 방 쳐버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보고 많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마피아 두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서 오늘 저녁 한 소리 하는 중이었는데 주님이 또 찾아오셨구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스러워졌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앞을 보게 해주고 구원을 한 이유는 더 복되게 살라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이후에 사는 모습이 주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어디 가서 좀 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큰 도시에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디 가서 좀 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어느 한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노크를 하니까 안에서 손님 온 줄 알고 반가운 목소리로 술 냄새와 화장품 냄새를 풍기면서 한 여성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집 안으로 안내를 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곳은 술 팔고 몸 파는 곳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몸을 가리우면서 부끄럽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마음을 새롭게 잡고 열심히 좀 일해서 나도 봉사도 하고 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계속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마을로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소문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몇 년 뒤에는 저 여자 저쪽 마을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고 계속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마을로 그러다가 나를 받아주는 곳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집, 이 술집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어서 이곳에 와서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소설가의 상상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영혼 구원, 그것이 제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인간이 영혼만 가지고 삽니까? 육신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이런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독교 교육, 디시플린,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바로 천국 가버린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갈 수가 있겠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정신과 습관과 인격은 출애굽하지를 못했어요. 노예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배불리 먹게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게 노예 아닙니까? 책임의식,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책임한 인간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 가나안 땅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시나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만나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습관과 인격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스데반 집사는 교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성품과 습관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도록 만드는 광야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런 뜻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46년 전에 이곳에 세웠습니다. 원래는 가까이 있는 지산교회에서 분립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0월 달에 지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늘 담은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의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 담은 교회,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려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하늘 담은 교회가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5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비유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늘 담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 줄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대충 이러합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큰 부자가 멀리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3종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하나에게는 금 5개, 하나는 2개, 하나는 금 1개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5개와 2개를 받은 사람은 적시로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개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고스란히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그럴 때에 2개 받았던 사람, 5개 받았던 사람은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주인은 크게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1개 받았던 사람은 본전만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주인은 크게 꾸지람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메시지, 그 5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일하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 천국이 마치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일하는 곳이다. 즐겁게 일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일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2조 500년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육체 노동을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리학, 양반이 되면은 일 안 하고 계급이 낮거나 하층민들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일은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일을 주셨어요. 일은 사명이요 즐거운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싫은 자는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아주 그렇게 심하게 말했습니다.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저주로 생각하고 일 많이 하게 되면은 무슨 큰 낭패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너무 일 중독에 빠지는 것 또한 잘못이지만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요,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개, 하나에게는 2개, 하나에게는 1개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맡은 것입니다. 맡은 것이에요. 주인이 영원히 준 게 아닙니다. 맡겼다 그랬고 종의 입장에서는 맡았다 이리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천년만년 가지고 있은 양, 영원한 것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청직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이 청직이란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만 가져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이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자식, 그리고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때가 되면은 이거 다 내놓아야 합니다.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목숨과 재능과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긴 모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는 거죠.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거 아닙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기분 나빠서. 왜 저 사람에게는 5개 주고 2개 주는데 나한테는 1개밖에 안 주냐?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일 안 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이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키가 왜 이리 좀 작나, 좀 딴 친구들처럼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열등감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만일에 이런 모습에다가 키까지 컸으면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유혹을 받아서 딴 길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알고 우리 할아버지를 알거든요.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들어서는 또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제게 감사하는지, 여보 당신은 작아서 다림질하는 시간이 짧아요. 길이가 짧으니까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어서 참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창조적인 영감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가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예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2개 받았던 사람 5개 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2개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5개 남긴 사람과 똑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오늘 저녁에 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이게 최종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을 통하여 내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개를 남겼지만은 오늘 최선을 다하면은 그 다음 200개를 맡겨주실지도 몰라요. 200개가 끝나고 나면은 또 2000개를 맡겨주시고, 천국은 일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영원히 노는 곳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천국은 영원한 나라인데 한 가지 일만 하고 영원히 놀고 먹으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아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하여라. 일 재미있다. 일하면서 은사도 개발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나누기도 하고 생산이 되기도 하고, 이 일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을 은혜롭게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면 다음 주일도 많이 올 겁니다. 오늘은 대충대충 설교하면서 다음 주일 많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금년에 최선을 다하면 내년에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정말 좋은 예화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감동스러운 예화라서 아껴두었다가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요, 그것도 사라지고 나중에 점점 설교를 더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좋은 예화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은 오늘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누면 다음 주일 설교할 땐 더 좋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세요. 우물에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현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일 더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이 결론이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은 내일은 더 큰 기회를 예비해 주신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일 안 했냐? 본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해서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놈 잘하나 못하나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하기만 하면은 그냥 두들겨 잡는 그런 폭군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큰 불행입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려주셨죠. 세상에 어떤 아이가 아빠 나 떡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멩이나 먹어라 하면서 돌을 주고,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기에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참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라, 딱딱한 하나님이라, 무서운 하나님이라,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혹시 사기꾼 만나가지고 날려버려서 빈손으로 오면은 주인이 나를 호되게 꾸지람하실 것이다. 아이고 무섭다, 안 할란다,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본전 그대로 줄란다. 이렇게 소극적인 생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이 달란트 비유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시멘스 목사님이 그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 쓴뿌리 경험 때문일 것이다.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아픈 경험, 어두운 기억, 두려운 기억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실을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 실패, 부도, 낙방, 버림받음, 절망의 어두운 기억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기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왜 무섭게 생각합니까? 만일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로 다른 두 사람과 같이 밖에 나가서 자기도 한번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 보려고 했는데 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와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주인님 죄송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 날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그냥
그냥 묻어둘 것이지 네가 뭐 그렇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놈 자식 그냥 그렇게 꾸지람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많이 안타까웠겠네. 괜찮아 뭐. 자 여기 20개 있어. 한 개가 아니라 지금 한 20개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Try again. 한번 다시 해보라고. 왜냐하면은 너는 최선을 다했거든. 비록 열매는 없었지만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경험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겸손을 배웠으니까 한 번 더 해보면은 틀림없이 잘할 거야. 이렇게 믿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달란트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개, 2개 정도가 아니라 2,000개, 2만 개, 2억만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충성이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그것만 확인되면은 더 좋은 기회를 틀림없이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꼭 지 같은 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꼭 나 같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꼭 지 같은 줄로 생각하고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한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용감하게 맡겨준 일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것입니까? 윤동주 시인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내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더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하여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많이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가겠습니다. 11월입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결산의 때도 불현듯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던 종들처럼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